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한산했던 하루였나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일을 해도 요즘은 끝이 없어요. 일하다 지치면 쉬어서 하다가 또 회복이 되면 다시 일을 해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무리하면 그 피곤이 쌓이면 잘못하면 한 달씩 이상 가기 때문에 신호가 오면 그 즉시 중단하고 쉽니다. 그 이상한 체질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세상은 그저 자기가 잘하겠다고 예? 한 자리 해보려고 야단들을 치는데 제 눈에는 별로 달갑지를 않아요. 그놈이 그놈이더라고. 그러나 제가 추구하는 것은 너무 썩어가기 때문에 풀뿌리부터 바꾸자. 풀뿌리 민주주의라 했잖아요. 보수 쪽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재정비를 해서 나라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나.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요. 지금까지 오면서 보면은 보수 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나라 빚을 갚으려고 했고 좌파 쪽에서는 물 쓰듯이 써댔어요. 지금 현직 대통령도 뭐 400 몇 조 원 빚을 졌다 그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 크는 아이들 문제가 생깁니다. 공짜 돈 더 주는 거 우리 반갑지 않아요. 또 안 받으면 다른 놈들이 또 도둑질 해갈 거 아니에요. 그거 요새 눈에 보인 대로 처먹는데 답답하기 짝이 없는 나라가 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서 뭐 때려잡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해줘요. 결국 가다 안 되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위에서 내리고 다윗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뿐이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황혼이 진 어둠이 내린 이 시각까지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라가 온통 성급한에 쌓여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별 희한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썩어져 가는 이 세상, 우리가 소금되지 못해서 이 모양이 된 줄로 미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공의가 바로 서는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전하여지는 말씀을 연결해서 방송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말씀을 듣는 중에 깨끗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영혼이 병들어 있는 심령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롭게 소생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에 나리워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 대언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로
11절까지 마태복음 7장 6절로 11절까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꺼내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잘못하면 외식에 빠져 엉뚱한 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들보, 옛사람 부패성 이것을 빼버리는 생활을 해야 참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게 돼 성화되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바로 세울 수 있는 자가 된다. 자기가 만들어져야만 다른 사람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 버려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도 빼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6절서부터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것, 진주, 이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거룩한 것이 뭐냐? 영감된 성도의 마음과 몸과 인격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속겠어요? 땅에 속했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성도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주님의 것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된 성도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몸과 마음은 아주 거룩한 것이고 이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 최장로도 주님의 핏값에 팔린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은 거예요. 영과 육이 살아있다. 육신은 서서히 죽어가지요. 최장로도 70이 넘었으니까
이 땅에 살 날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응?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거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성전된 성도가 되었으면 거룩성을 깨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성도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데 요것을 마귀 새끼한테 주면 되겠느냐고요. 안 되지. 예? 세상에 주지 말으라고 그래요. 개에게 주지 말며 그랬잖아요. 개의 특징이 뭐예요? 요새 그 뭐 애완견 해가지고 아주 난리예요. 어떤 때 보면 뭐 아기를 업고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있다 보면 개 머리가 펄썩 나오네 이게 뒤에 등에서.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업고 가면 얼마나 이쁘겠느냐고. 개는 짐승일 뿐이에요. 응? 개는 인격도 없어요. 개의 특징은 물고 찌는 거라고 말이에요. 싸우고 다투고 시기와 분쟁하는 것은 뭐와 같은 거예요? 개와 같은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와 같이 싸우는 곳에 던져서 물고 찢고 다투고 싸우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또 음란한 일도 개의 행동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면 거룩한 것을 물고 찢어 마지막에는 망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도의 성전된 몸과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는데 그것을 개에게 주어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와요. 거룩한 것을 항상 거룩한 데 주는 생활을 하여야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서로 물고 찢으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악한 자가 와서 속옷을 빼앗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면서라도 거룩성은 지키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물질의 손해가 날지라도 서로 물고 찢고 싸우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손해가 있어도 거룩한 것을 지켰다면 벌써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손해가 있어서 거룩한 것을 지켰다면 벌써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셔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의 이름 때문에 욕도 먹고 비판도 받고 환난도 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순교도 당하고 엄청난 손해지요. 그런데 하나님 방편에서 볼 때는 어때요?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미 받은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는 이 땅에 불신자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이다. 구별된 삶이에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너희의 진주라고 하였으니 각 사람에게 진주가 다 있는 거예요. 너희 진주란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과 환경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각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각 사람이 처한 그 환경을 잘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만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를 잘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진주를 얻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요 진주를 만들 재료를 다 주셨어요. 우리 성도가 어떠한 환경이나 매 시간대, 사건마다 진주를 만들어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주를 주실 때에 성도는 그것을 사서 가져야 합니다. 진주를 살 때는 값없이 돈 없이 사요. 진주를 산다는 것은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당연한 환경에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만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돼지는 그것을 발로 밟고 상하게 하고 다 내어버리게 되죠. 진주를 버린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자가 된다. 여기 돼지 돼지의 특징은 뭐예요? 첫 번째로 돼지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자주의. 먹자주의. 물질주의로 나아가고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돼지와 같은 생활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 가족의 욕심이나 자기 교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둘째로 돼지는 깨끗하게 씻겨놓아도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참고해 보면 다시 어때? 더러운 곳에 다시 누워요. 똥구덩이에 다시 누운다. 깨끗한지 더러운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꿀꿀꿀꿀 하면서 그냥 먹는 거. 자, 성도가 회개하고 주를 영접한 후에 더러운 죄 가운데서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면 요거 돼지 같은 생활이다.
돼지 같은 생활. 하나님이 주시는 진주를 받아 가진 자는 그 진주를 잘 어떻게 해요? 보관해야 돼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환경을 바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뭐가요? 값진 진주가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어떠한 역경을 만나도 반드시 나아갈 길이 하나 있다. 나아갈 길이 없을 만큼 어려운 역경은 없다.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은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도저히 뚫고 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찾고 그 뜻대로 순종을 하여 날마다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썩은 냄새가 나고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았으나 살 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무덤 문을 막아놓았던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해도 옮겨 놓으라. 주님의 명령대로 옮겨 놓으라 하면 돌을 옮겨 놓아야 돼요. 돌을 옮겨 놓으면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주님이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 펑펑 나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주님이 누구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인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보는 피조물계를 말씀으로 만든 분이에요. 그분이 명령하면 죽은 자도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왜? 창조자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자기 때문에. 이거 믿음이 없이는 이거 못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소리 들으면 사기치지 마라.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보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특수은총이에요.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도 이거 못 믿어요. 하다못해 애국 가도 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하느님이라고 어느 날 쓰고 있잖아요. 옛날에 하나님이 있었어. 근데 하느님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예? 구별이 된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 명령했을 때에 옮겨 놓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죠. 염을 해서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살렸다고.
하나님께서 많은 진주를 주셨으나 그것을 다 우리의 소유로 만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어서 진주를 많이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는 물론 하늘나라에서도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없는 이 진주,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천국의 모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꿈에도 알지 못하는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실력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만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뒤를 자기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는 점점 따뜻해져요. 오늘은 조금 일을 일찍 마치고 집에 왔더니 우리 아파트 앞에 보면 평상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앉아서 대화도 하고 그래요. 근데 바람이 부는데 아주 싸늘한 바람이 불었어. 그러니까 권사님 한 분이 있다 뭐라 하냐. 아, 춥다 추워. 제가 그랬어요.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이 오고 있으니 춥지. 아, 시원하고 좋구만. 그럼 그랬더니 웃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아이고 덥다 이러다가 또 조금 지나가면 긴팔 입어야 되겠네 이렇게 나와요. 참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거의 그래도 뚜렷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것도 하나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말 못하는 피조물도 때가 되면 어때요?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가을이 되면 온갖 산에는 단풍이 들어서 울긋불긋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깨닫지 못한다 하면 참 이거는 미련한 돼지 같은 거라고. 어찌되었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잘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진주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소유로 많이 만들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